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어르신들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 회복과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 유년부 전도사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차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현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송미혁 집사님, 이혜영 권사님, 양태순 권사님, 홍선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에는 고통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뭔가 마음이 약해져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 건강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아이들 주님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차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평강으로 몸에는 하나님 고통이 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돕고 있는 앤드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든 우리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에서 밤이 깊도록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적들의 손에 체포당하여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 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어제 본문 15절에서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형벌로 중형 중에 중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만들어낸 고문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군인들에 의해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려 들어가십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관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총독의 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온 군대란 한 200여 명에서 600명 사이의 군인들로 당시 총독의 휘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있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놀이객감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서 군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앞에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침묵하셨고 자신을 희롱하는 군인들 앞에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조롱하며 거칠게 다루는데도 침묵하시며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멸시를 받기로 하셨고 모든 조롱을 수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세상의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받기로 결정하시면서 침묵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침묵으로 그 모든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겪으셨기에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앓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할 말이 있지만 침묵한단다. 나도 너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단다. 내 고통 속에 함께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은총이시고 예수님의 참여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며 속에는 또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에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분주한 일상과 모임, 끊임없는 잡담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일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를 흘려 주심을 침묵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분주하게 지내고 있으시다면 잠시 멈추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침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군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더 이상 조롱하는 데 흥이 없어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자가 옷을 벗은 채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며 또 이때 군인들이 죄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질과 신문으로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십자가 처형 이전에 죽을 것을 염려하여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우고 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상하고 지치신 그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주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그 동북 쪽의 중요한 도시인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당시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시몬은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나가는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흉하고 무거운 사형 틀입니다. 자원에서 사형수의 그 형틀을 지고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것이지만 시몬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몬이 대신 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서 달려 죽어야 할 형틀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억지로 잠시 졌던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갑자기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엄습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믿음과 인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윽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에 이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그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22, 23절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타는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취제를 마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주어진 진노의 잔을 말끔하게 완전히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통이 엄습할 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받아들이도록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원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날개를 달게 되고 성경 전체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도가 아닙니다. 교리나 사상도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느 지점에 내가 서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양팔을 벌리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를 품어주시고 환대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거절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방법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고통과 좌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쏟아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 고난, 정말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그 모든 아버지 그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침묵하시며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끝내는 또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는 그 인간이 감내하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도 지셔야 되는 예수님, 오늘 그 고통을 또 덜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조차도 거절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빈 잔, 주신 잔을 다 마시기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그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함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고통과 좌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쏟아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임을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비참한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침묵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은 비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국은 세상이 떨고 무릎을 꿇게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으며 그것을 자행했던 자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고통과 좌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힘을 얻어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굳건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은혜의 일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이 고난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